부자가 선물이 된 사람들, 부자가 선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들으라, 이 부한 자들아. 근데 이 말씀이 심상치 않는 말씀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하긴 부해졌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부자로 말미암아 망한 망조가 된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망조든 인생을 살 거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자인 사람도 마찬가지. 완전히 그냥 망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인생을 안 살려면 울고 통고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망할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물이 된 부자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망조드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 사람. 부자가 하나님의 선물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부자는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딱 보면.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제대로 된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로서 축복을 하셨고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한 부분만 딱 보면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 예수님 말씀도 어느 한 부분만 딱 보면요 전부 다 부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주의 종들 다 나쁜 놈들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쁜 놈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부자도 또 공회의 사람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회,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 무덤이었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멋지죠? 오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 예수님한테 쓰임받는 부자, 얼마나 멋져요. 마리아도 없는 사람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것만도 3번이나 옥합을 깨뜨렸는데 3번을 1년치 노동자 월급에 해당하는 옥합 향유예요. 3번이나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것이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안 나타난 것도 있겠죠. 나타난 것만 3번이니까. 근데 그건 쉽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느 정도 부자였기 때문이죠. 또 니고데모도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향품의 종류로 따지면은요 어마어마한 아주 엄청난 왕, 그 다음에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부자들이 죽었을 때 장례 치라는 그걸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부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자를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고 권세자는 다 나쁜 놈들이고 또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도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선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부자라는 것을 통해서 나쁜 것을 배우거나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개판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더 아는 거예요. 재물을 알면 할수록, 경제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뭐 경제 공부 이야기하고 뭐 하면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부자, 재물을 선물로 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더 알게 돼. 더 믿음이 좋아져. 멋지잖아요? 여러분, 항상 진짜를 알게 되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축복을 받아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세워요. 그래서 예배 드려라 마라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 드려요. 스스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겠지만 혼자서도 예배 드려요. 혼자서. 누가 드리라고 그랬어? 근데 자기 혼자 예배 드려. 너무 대단하죠. 진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자 되는 것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려진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거의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남을 밟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부요한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요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부요하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다. 응?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를 되게 유혹합니까? 남한테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부자는 남한테 모든 것에 좋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부자이니까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부요해.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꿈꾸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자로 말미암아 네 이웃이 구원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도 받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탁 받았는데 부자에 대한 수고함이 있어요. 근데 이 수고가 즐거운 일이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즐거워. 부자가 꼭 할 일들이 있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없으면 못합니다.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수고로움이에요. 그치만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부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부자로 대한 수고가 즐거워. 즐겁다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게 감동이 딱 왔어. 뭐 부자는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는 큰 부자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이렇게 좀 얻은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래도 내 생활하는데 뭐 그래 부족함은 없다. 그런 정도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의 일. 근데 이게 물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가 인색함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부요가 자기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고를 하는데 즐거워. 멋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즐거움이 돼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데 즐겁지가 않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았어. 제대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건강한 몸으로 내 두 발로 걸어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건강의 그 기쁨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가끔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숨도 자기 스스로 쉬지를 못해가지고 산소호흡기 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건 이제 거의 다 풀리는 거고, 또 몇 주 지나면 이제 자가격리도 없어진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가격리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제재는 다 풀어졌고, 또 뭐 마스크만 이제 쓰라고 하고, 그것도 2주, 3주 뒤에 상황 봐서 그것도 이제 다 없앤다. 뭐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 심했을 때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가격리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아무 안타까움이 없어요. 건강해. 내 두 발로 딱딱딱딱 맘만 먹으면 오늘 걸어 나올 수 있는데도 땡땡이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거야, 사모함이. 마찬가지로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일에 쓰는 것이 즐거워.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 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저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 말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보물, 이 재물에 대한 부자는 그 마음이 하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한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까 이런 데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늘이 먼저 그 마음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는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제 공부 좀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구나. 또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와, 우리나라에 부자가 굉장히 많구나. 의외로 데이터로 보면은 진짜 큰 부자는 0.3%.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확률로 보면 숫자가 적은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야, 정말 많구나. 그 기준이,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생각보다는 금액이 작더라고요.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기준이 20억, 30억. 근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재물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근데 재물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한 부자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자로 주신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요하다. 부요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그 수고하는 것이 즐거워. 하나님 일에 내 재물을 쓰는 것이 즐거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부자. 그 다음에 진짜 부자는 뭐냐? 그 마음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 먼저 항상 하늘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부자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부자들은 심히 고생만 해. 부자 때문에 고생을 해. 재물 때문에 고생을 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울고 통곡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자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늘 부자가 선물된 사람들은 이렇게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내 안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어.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더 강하게 임하니까. 멋진 이야기잖아요. 네. 얼마나 멋져요. 응? 뭐 돈을 가까이 하면 일말의 약의 뿌리가 되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경제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얼마나 놀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 말씀 안에 두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물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이 재물이 내게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 왜냐?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특별한 선물을 막 주면 그 선물을 더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막 감동이 오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사줬다. 물론 집이 좋죠.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더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집만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또 준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러니까 미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물을 받은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부자가 선물이 된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야 부자 돼도 멋진 거야. 부자 돼도 자유한 거야. 부자가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왜?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우리 교회도 무슨 행사 하려면요, 말이 없어. 왜 그러는가? 알잖아, 다. 눈치 봐. 근데 내가 부자다. 에이씨. 내가 다 될게. 갑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부자가 좀, 우리 행사 딱 하면 부자가 딱 나와서, 제가 차값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밥값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큰 부자에 하는 거야, 그거? 응?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있는 행사.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1:1 관계고. 우리 성도들한테 좀 한번 써보는 거. 1년에 한 번. 많아봐야 한 2번. 근데 내가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어.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거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결탄코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을 소자한테 대접해도 결탄코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더욱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응? 그러니 없어갖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복받은 부자가 되시라고. 뭐 큰 재물은 아니어도 최소한 교회에서 뭐 좀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게요. 이 정도는 좀 되셔야 돼요. 더 큰 비전이 있으면 더 크게 되시고, 그 경제적 자유는 얻어야지. 야고보서 5장 2절 6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우리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부자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부자가 됐기 때문에 통곡하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럴 잘못된 부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부자가 됐기 때문에 병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복받은 부자가 아니라 잘못된 재물을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재물을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너희가 돈 번다고 어쩐다고 사기치고 남의 거 뺏고,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호소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부자들은 나쁜 짓거리 하니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나쁜 영향을 막 끼치니까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너희의 그 나쁜 짓을 통해서 부자 되겠다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에 다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부자 되려고 의인, 믿음의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을 숱하게 죽이고 인격 살해하고 온갖 명예 살해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온갖 남의 거 뺏고,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 때문에 이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말은 딱 한마디만 제가 했어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잘못된 부자예요. 근데 오늘은 부자의 선물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요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맡겨주셨으면은, 오늘 재물 부자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거부하면, 그 뜻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사용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멋진 일을 하게 하려고 이미 소리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멋진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또 많은 선한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는 더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부자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재물 이야기하고 하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지만 결론은 뭐냐? 너희가 진짜 부자의 선물을 받았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진짜 부자가 될 거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더 즐겁고 더 그 수고가 행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멋진 부자, 정말 부자가 선물이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